1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1절로 6절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귀중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는 택함받은 성도인가? 나는 택함받은 성도인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가리켜 종이요 사도라고 말합니다. 여기 종이란 이제 둘로스입니다. 이 둘로스라는 것은 노예를 말하는 것이고 또 종을 말하는데 이 의미는 뭐냐? 이것은 기구나 도구와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기구와 도구라는 것은 생명이 없죠. 생명이 없는 것은 뭐예요? 주인이 쓰는 대로 쓰임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바울 사도는 자기를 종이라고 그랬어요. 자기에게는 주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인간적으로 자랑할 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였다 그랬는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 배설물로 여겼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 상층에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보니까 종이라고 그래요. 생명이 없는 주인이 쓰면 쓰는 대로 그 쓰임받는 도구다 그 말이에요. 기구와 같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도라 그랬어요. 나는 종이고 사도라 그랬는데 이 사도는 이제 아포스톨로스 그랬어요.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자기를 고백하기를 보내심을 받은 자라라고 하면서 이 신약 시대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이것을 쓰이기를 시작했는데 이게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불러서 세운 자를 사도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의미적으로 또 그 초대교회의 이전에는 그냥 이것을 보내심을 받은 자라라고 했는데
예수님 이후에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쓰기를 예수께서 친히 직접 불러서 세운 자를 세워서 이제 보낸 자를 사도라 그렇게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여기서 자신을 가르쳐서 얘기한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아서 세운 사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서 세운 제자는 제자 12제자가 사도인데, 그러면 사도 바울, 이 바울 사도는 자신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근거하고 있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도로 부름을 받는 광경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 초대교회에는 많은 의견이 분분했어요. 바울을 왜 사도라고 그러냐? 12제자 외에는 사도가 아닌데, 그런데 그 후에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됐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록한 그 신약 성경 14권에는 13권에, 그리고 히브리서는 그것은 바울이 썼다 아니다라는 말도 있지만 확실한 것 13권에서는 자신을 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도라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운 사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도 그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종이요 사도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본문이라고 그럴 때는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도 눈으로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듣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듣는 것보다 보면서 들으면 더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본문 오늘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라고 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함을 받아서 자신의 사명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미적지근한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택정함을 받아서 확실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소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불러주셨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다.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좋고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이거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확실한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들을 미혹한다고 해도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천국에 들어오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확실히 그 말씀이 나타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쭉 증거할 것인데 예수만 믿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만 믿어서 천국 간다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말씀을 증거해 주셨냐 그 말이에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지. 천국 간다고 하면 성령과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뭐예요? 입사할 때 내 또 이력서 쓸 때 이런 때 당신의 종교는 뭡니까? 하면 거기다 쓰는 기독교 이렇게 쓰는 사람 가지고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종교인으로서는 못 간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야 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야 천국을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종교인으로 살아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울 사도를 부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복음 즉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이 뜻은 기쁜 소식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하신 모든 말씀은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 그 말이에요. 이 기쁜 소식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바울 사도 한 사람의 부르심의 소명의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순종의 삶을 바울이 살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전파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명을 가지고 그 죽음을 무릅쓰고 헌신하였기 때문에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전해지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 즉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바울 한 사람의 헌신으로 그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까지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한 이 부분의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다 짝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되지 그것을 말씀으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사도행전 13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여러분 여기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그 너희는 누굴까요? 이거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 유대인들이 그것을 버리고 그랬는데 그것을 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 여기 아포데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거절하다 그런 말씀인데 뭘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다 그 말이에요. 거절함으로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처처하기로.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 합당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영생은 아무나 얻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의 말씀을 거절하면, 즉 이 말은 뭘까요? 예수를 거절하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은 예수님을 거절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거절하면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초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 여기 분명히 말씀하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전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그것을 자초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간다? 이방인에로 간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에게로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여기 또 이렇게 한 곳을 더 보면 이 말씀, 즉 바울과 바나바가 선포했어요. 여기 오늘 그 13장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그랬는데,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말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더 확실하게 짝의 말씀이 있다고 말해요. 증거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조금 아까 13장 46절인데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주께서 이르시되, 여기 주께서 이르셨으니까 누구예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거 봐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걸 뭐라고 했어요? 예, 내 이름을, 그러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전한 복음을 말씀을 말해요.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전한다. 이방인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택하였다고 말해요. 택해서 어디에요? 나의 그릇으로 삼았다. 여러분 아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나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종이고 또 사도라고 그랬어. 근데 그 종은 뭐라고 그랬어요? 둘로스, 도구라고 그랬어요. 도구가 뭐예요? 기구나 도구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이름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해서 뭐 했어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릇이 뭐예요? 도구예요. 그릇이 도구예요. 음식 먹는 기구, 도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예수님이 불러서 쓴 그릇이라고 말해요. 도구라고 말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둘러서 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확실히 알면 여기 지금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은 나의 택한 그릇을 썼다. 그래서 종이구나.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택함 받은 성도인가요? 바울은 이렇게 확실한 소명이 있었어요. 말씀으로도 이미 증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택함 받은 성도이냐 말이에요. 우리도 말씀으로 만약에 뒷받침이 안 되면 우리도 택함 받은 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에 뒷받침이 되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택하여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로 불러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확실합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십니다. 거기 에베소서 1장 4절에 뭐라고 하시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대요. 이건 뭘까요? 태초부터, 아예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택했을까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해요. 이건 믿는 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은 자들은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고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다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택함 받은 사람일지라도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 증거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율법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거룩한 백성 택한 선민이라고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나요?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했다 그 말이에요. 아까도 뭐라고 했어요? 조금 아까 13장 46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거절하였다고 그랬죠. 거절함으로 우리가 이방인으로 한다. 이봐요.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민족이라도 예수님을 거절하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원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원죄의 문제가, 예수 외에는 우리의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 믿어서 원죄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신 우리에게는 성령과 말씀을 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을 주셔서 그 성령과 말씀으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이제 에베소 1장 4절과 같이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 자들이에요. 말씀으로 살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장 4절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 앞에 흠없게 세우시려라고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바울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인데, 여러분 2장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어떻게 말씀하시죠?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구원함을 얻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은혜다 그 말이에요. 은혜는 뭐예요? 선물이라 그 말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무슨 어떤 공로를 세웠어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여기 그랬네요. 믿음으로 그냥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를 나의 구속주로 믿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속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지금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을 해주셨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 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을 주면서 돈 내라고 그러는 사람 봤어요? 선물을 주면서 너 이거 나중에 갚아라고 하면서 선물 주는 사람 봤어요? 선물은 그냥 대가 없이 주는 거예요. 그냥 사랑으로 그냥 좋아서 주는 거예요. 선물 주면서 돈 받고 선물 주면서 너 나한테 빚진 거야. 나중에 나한테 선물 줘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선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 전파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이미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절에 그렇게, 오늘 본문 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이미 옛날 선지자들, 구약시대 때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이미 약속하신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루고 계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옛 선지자, 즉 옛날로부터 전파하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남김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그 티끌 하나, 즉 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아직 성경에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도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에반겔리아, 이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말과 같지 않아서 하나님은 실언을 하지도 않고 시건하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다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이거 첫 번째요, 죄인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먼저 죄인을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거기 말씀에 그렇게 있죠. 거룩하게 된 자들을 부활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로 약속한 그 약속을 지금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자들을 부활하게 하셔서, 여러분 그래서 이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와 다른 것이 뭐예요?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그 단어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면 이것은 다른 그냥 종교이나 같다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예표로 보여줬죠?
예수님이 누구를 불러냈어요? 죽은 나사로를 불러냈어요. 그거는 부활할 자의 예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 그가 무덤에서 죽은 지 4일이 지났는데 그 무덤에서 나왔다. 이것은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줬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 자들은, 즉 예수 안에서 죽으면은 부활하지 못합니다. 죽는 자는 부활하지 못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잠잔 자가 부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잘 믿다가 죽은 사람을 잠잔 자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잠들었다. 잠든 자를 깨우러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은 부활 못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잠잔 자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건 죽은 거죠. 죽은 건 맞아요. 그러나 성경의 원문의 단어를 보면 코이마우예요. 잠자야 돼요. 다나토스.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망한 자는 다나토스라고 해요. 이건 죽은 자예요. 사람이 살다 죽은 거, 그건 부활 못해요. 그런데 뭐예요? 코이마우, 잠잔 자, 잠든 자가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 잘 때, 저녁에 잘 때 내가 새벽에 깨어날 것을 전제로 하고 자지. 나 오늘 자다가 죽을 것이라 그러고 자는 사람 봤어요? 나는 내일 새벽에 일어날 것이다 라는 전제로 다 우리는 잔다 그 말이에요. 자는 자라야 일어나는 겁니다. 죽으면 깨어나지 못해요.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야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신앙은 어디서 갔냐? 말씀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우리가 부활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과 같이 3절,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게 하셨고 거룩한 성령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곧 기쁜 소식이 복음인데 곧 말씀이 육신이 돼요. 즉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인카네이션, 성육신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육신과 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여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때에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럼 누구에게 나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남냐 그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왔단 말이에요. 다윗의 씨로 왔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씨, 스펜, 제라, 이거는 씨라, 자손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피의 제사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제물되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거룩한 분이 단번에 피 흘림으로 제사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로 원죄가 깨끗이 씻어졌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아니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원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 다음에 선포되고, 그러니까 그분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부활하셔서 거룩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것은 약속한 말씀, 에판겔리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문장에 우리의 신앙이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무슨 뜻일까?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주란 뜻은 퀴리오스예요. 이 퀴리오스라는 것은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정 주님으로 믿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이거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했어요. 예수란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들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란 뜻은 우리의 그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또한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바 그런 뜻이에요. 기름 부은 자는 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어 세우는 것은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이 세 부류가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받는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데인데 이것은 왕이다. 왕인데 이 왕은 존귀한 분이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존귀한 분이시다. 그는 왕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심판의 권세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인데,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즉 그리스도로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예수, 즉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어요. 뭐냐? 그리스도 왕으로 오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가 먼저 앞에 나온 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할 때 그리스도가 앞에 나옵니다. 다 100%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래요. 보니까 예수라는 단어는 그 그리스도 다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그것은 그리스도 왕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고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우리는 그분에게 속해 있어야 됩니다. 즉 이 존귀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어서는 천년 왕국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천년 동안 왕으로 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시면, 요한계시록은 맨 뒤에 있으니까 찾아볼 분들은 얼른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대요. 어떤 자들이?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자들, 그리고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에 받지 않은 자들,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 우상을 섬기지 않은 자들,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들, 그리고 그들은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살아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은 이런 뜻을 지금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자 주인이시오.
나를 죄 중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시며 나의 영원한 왕이시며 나를 다스릴 분이시다. 내가 경배드려서 섬길 뿐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지금 오늘 증거된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증거했죠? 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나의 모든 신앙이 거기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이방인 중에서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1차적으로는 로마에 있는 믿는 성도들이고 이제 다 또 오늘날 우리 이제 다음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바로 이렇게 택함 받은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여기 보니까 너희들도 그들 중에서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방인 중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즉 택함 받은 우리가 원래는 여러분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은 약속 밖에 있는 자들로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개 돼지로 취급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특권의식이 있다고 해요. 선민의식이 있어서 그들은 이방인 사람들은 쳐주지를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약속 밖에 있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게 이제 똑같은 약속의 백성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은 다 약속 밖의 사람이었지만 언약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은혜의 언약 디아데케입니다. 은혜 언약입니다. 이거는 은혜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믿은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약속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6절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유된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유되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유되어야 돼요. 여기 오늘 본문의 6절의 하반절의 말씀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께 소유된 자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신자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받아서 인내와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께 소유된 자로 살아야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 믿어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보장받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보장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유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소유됐다는 뜻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과 말씀으로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잠드는 자라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깨어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께 소유된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택함 받은 성도로 이런 이제 사랑을 받아서 누리시기를, 그래서 택함 받은 자로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 갈 때까지 보장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